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나니 영광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애굽 전역에 태어난 남아에 대한 살해 명령이 내려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무려 3달 동안이나 숨기게 됩니다. 아마도 요게벳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이를 그냥 죽게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자라나는 아이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100일도 채 안 된 아기를 바구니에 넣고 강에 그냥 둔다는 것은 어쩌면 모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자신의 자녀를 향한 모성애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아이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요게벳의 행동은 참으로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는 갓난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기고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 걸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아이는 물론이요, 모든 가족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과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본문 1절을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모두 레위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아기를 지켰고 아기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 강가에 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간 뒤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요게벳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라게는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나일강에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이 목욕을 하기 위해 나오게 되었고 그곳을 거닐 때에 갈대 상자가 놓여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왕궁으로 데려가 키우게 되었고 더욱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기지로 말미암아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직접 키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그냥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인간의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떠내려 보낸 바로 그때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나온 것, 그리고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자녀임을 알고도 불쌍히 여겨 왕궁에서 자라도록 한 것,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해서 모세를 돌볼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것이 감히 우연의 일치였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이러한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졌고 심지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모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바로의 왕궁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도록 만드셨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정책을 피웠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을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 주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모세를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자라도록 해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고 하나오니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고 온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으로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